자, 자료 나오지요? 제가 노트북을 업그레이드를 이번에 어제 엊그저께 하다 보니까 잘 나오지요? 예, 네, 강연 잘 나오지요? 네, 오케이. 자,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라기서 구약 성경의 마지막 책인 말라기서를 우리가 비록 짧은 책, 4장으로 되어 있는 책이지만은 또 여러분들이 어떻게 보셨는가 모르겠습니다. 자, 말라기서를 공부를 합니다. 자, 질문을 좀 여러 가지를 좀 해봅니다. 자, 첫 번째로 말라기서의 저자는 누굴까라고 하는 질문. 사실 저자와 기록 연대 이런 부분은 제가 잘 안 다루는데 그래도 한번 짚고 가겠습니다. 자, 말라기서의 저자론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를 왜 이렇게 좀 나누려고 하느냐. 의견들이 분분합니다. 이게 말라기서의 저자를 갖다가 말라기라라고 하는 주장도 있고 또 상당수가 에스라라고 주장하는 이들도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그의 사자 말라기서가 이렇게 그의 사자로 그냥 그대로 하는 사람들이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익명이다 누군지 모른다 이런 사람들이 있고 더 웃긴 것은 다섯 번째로 말라기서의 저자는 천사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참 기가 막힌 이야기죠. 이 짧은 책 하나 가지고 저자론에 대해서 이렇게 의견들이 많은 건 참 놀라운 일이죠. 그러나 여러분 아시다시피 말라기가 저자입니다. 사실은 이게 전통적으로 사실 말라기가 저자로 되어 있습니다. 또 그래야 맞습니다. 다른 주장 자꾸 그 엉뚱한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저는 그 쓸데없는 이야기다 이렇게 자꾸 그럽니다. 전통적으로 말라기 그러면 그냥 다들 말라기로 따르면 되는데 여러분 말라기서의 저자는 에스라다라고 주장한 사람들이 특히 세 저기 사람들인데 중심된 사람들이 한 3분 정도 되는데 아람어 역본 탈굼에서 이게 말라기서의 저자를 갖다가 에스라로 보고 또 제롬 그죠? 초대 교부죠. 교부 중에 그 제롬이 바로 주장하기도 하고 에스라라고 더 놀라운 것은 칼빈도 이 말라기서의 저자를 에스라로 주장을 했습니다. 왜 이들은 그러느냐? 사실 칼빈이 제롬을 많이 따르거든요, 사실요. 뭐 이거 뭐 말라기서뿐만 아니라 그러는데 이들의 그 말라기서의 저자를 에스라로 주장하는 것은 이 말라기서의 그런 어떤 문체, 형식 이런 여러 가지들이 상당히 에스라의 그 저기와 좀 비슷하다. 그래서 에스라로 본다라고 하는 그런 주장들을 아주 여러 가지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뭐 그 자세한 이야기 뭐 나눌 필요도 없고 왜냐하면은 사실 그 너무 그런데 시간을 그 빼앗기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정작 성경을 연구할 때 정작 집중하고 성경에 우리가 투자하고 시간을 내야 될 부분이 뭔가를 몰라요. 많은 그 분들이 지금까지 현재도 마찬가지고 옛날부터 성경에 대해서 그러니까 쓸데없는 저는 그런 이야기를 해요. 쓸데없는 데 시간을 낭비를 한다. 정작 시간을 낭비하고 투자를 해야 될 부분에는 덜하고 좀 그냥 넘어가도 될 부분을 갖다가 뭘 그렇게 연구를 하고 할까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참 안타깝게 생각을 하는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자, 70인역은 이게 지금 말라기서를 그의 사자로 봅니다. 그 저자를 그의 사자. 말 그대로 왜 그의 사자로 합니까? 말라기의 뜻이 뭐입니까? 그의 사자거든요. 나의 사자 뭐 이렇게 되고 그의 사자 뭐 이렇게 되는데 그의 사자. 예? 그래서 이 뜻을 말라기 여호와께서 말라기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경고라. 이걸 갖다가 여호와께서 그의 사자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경고라. 이렇게 그 뜻을 그냥 해가지고 말라기서의 저자를
그렇게 해버리는 일들을 저질렀습니다. 70인역은요. 어떤 사람들이 익명으로 보고 이제 그러니까 이제 모른다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고 하도 이제 이런 주장들이 있으니까 더 나가서 더욱 가관은 천사로 여러분 저자를 봤다. 한번 내가 여쭤볼게요. 성경의 저자가 천사가 되면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맞지를 않죠. 성경의 저자를 갖다가 천사로 쓰면 안 되죠. 예. 그 천사가 할 일이 있고 천사가 안 할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영역이 있고 천사가 하는 영역이 있고 사람이 하는 영역이 있어요. 모든 것은 하나님은 영역을 뒀어요. 영역을. 그러니까 사람이 천사의 영역을 할 수가 없어요. 하지를 않아요. 하나님의 영역을 하지를 않아요. 그렇죠? 마찬가지로 우리 사람 중에도 여러분요. 예를 들어서 가정에서 볼 때 가정에서 자 아버지의 영역이 있고 어머니의 영역이 있고요. 자식들의 영역이 있어요. 근데 자식들이 어머니 영역을 하면 안 돼요. 또 아버지 영역을 하면 안 돼요. 반대로 아버지가 어머니 영역을 하거나 어머니가 아버지 영역을 해도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아버지가 자식 영역을 하면 안 돼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질서예요. 하나님의 질서. 모든 우주 만물에는 질서가 있어요. 질서. 그 질서라고 하는 말 속에는 영역이 있는 거예요. 영역, 위치, 그 역할, 그 기능 다 주어져 있어요. 그런데 성경의 저자를 갖다가 천사로 본다? 지금까지 여러분 성경 66권 중에서 성경의 저자를 천사로 보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단 한 분도 없는데 이런 참 웃지 못할 그런 일까지 벌렸다. 교회 역사 가운데. 그걸 여러분 보라고 내가 이 저자론 지금 쓰는 겁니다. 70인역도 마찬가지예요. 말라기서의 저자를 갖다가 그의 사자로 본다? 그러면 70인역이 다른 모든 성경의 이사야서나 뭐 에레미야서나 다 뭐 스바냐나 뭐이나 다 그 의미 말 그대로 그 의미 자 에스라의 그 의미 이렇게 의미를 가지고 저자를 갖다가 주장을 다 했어야죠. 근데 왜 말라기만 그 의미를 가지고 저자로 이야기를 하는지 나는 그것도 70인역이나 이 사람들 이해가 안 되는 사람들이에요. 이것을 말라기서의 저자를 그 뜻을 풀어서 저자론으로 주장을 했다면은 성경 전체를 가지고 그 뜻을 풀이를 가지고 저자론을 했었어야죠. 제 말이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그러니까 논리적으로 맞질 않는 거예요, 이런 건요. 그러니까 이런 엉터리 주장들이 얼마나 역사 가운데 있는가를 아시라고 내가 이걸 사실 논하는 거예요. 나 이런 거 하고 싶지 않은 사람인데, 그러니까 성경을 가지고 성경의 책 제목이나 지난 시간에 우리 그 화요팀에도 제가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만은 책 제목이나 어떠한 그 이런 그 주제들이나 이런 모든 것들을 보면은 정말 아닌 것은 고칠 줄 알아야 되거든요. 아닌 것은. 그러니까 에스라서하고 느헤미야서를 갖다가 한 권의 책으로 해서 에스라서로 했었어요. 오랜 세월. 여러분 이미 배웠지만은 언제까지요? 여러분이 1517년까지. 기가 막히죠. 근데 바로 1517년 세상에 이 성경이 기록된 그 시기가 언젠데 1517년에 돼서야 에스라서는 에스라서로 느헤미야서로 구분을 했어요. 히브리인들도. 놀라운 사실은요.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가 성경을 책 제목이라든가 어떤 그 저자론이라든가 아니면 더 나아가서 어떤 주제 제목이라 이 책의 제목이 뭐인가 우리가 뭐 더 나가서 장이나 단락별로 구조가 여러분 이것이 맞는가 안 맞는가 안 맞으면 빨리빨리 고칠 줄 알아야 하는데 그게 쉽게 안 고치지 안 고치는 게 우리 기독교입니다. 정말 기가 막힙니다. 그런 일들을 좀 우리가 보라고 내가 지금 현재 이걸 좀 나누는 거예요. 이런 걸요.
그냥 말라기서의 저자가 정통적으로 말라기라고 하는 것을 아니라 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말라기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경고라. 그러면 지금까지 다 여러분 앞에 있는 모든 책들도 뭡니까? 쭉 누구를 통해서 한 경고다. 다 나오잖아요, 여러분요. 나움은 엘고스 사람 나움을 통해서 경고한 거다. 이렇게 여러분 나움이라고 우리가 하듯이 하박국은 선지자 하박국을 통해서 경고한 거다. 1절 1절에 그랬으면 하박국이라고 이건 했어. 이건 하박국이라고 그러고 이것은 스바냐라고 그러고 이것은 뭡니까 나움이라고 그러고 다 했는데 이건 미가라고 그랬는데 왜 말라기만 갖다가 이러고 앉아있냐 이 말이에요. 웃기죠? 전통적이 아니라 할지라도 그냥 말라기가 저자야 이러면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좀 높아심에서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칼빈도 보세요. 참 이런 걸 보면은 여러분요. 그러니까 칼빈에 대해서 가지고 그냥 열을 올린 사람들한테 내가 이런 거 꼭 이야기해주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저도 실수할 수 있는 게 있어요. 저도 여러분 부정한 게 잘못 가르칠 수 있는 게 혹 나타날 수 있어요. 부정할 수 없어요. 그건요. 맞잖아요. 응? 그러면 나중에 그것이 잘못됐으면 수정할 줄 알아야 돼요. 개혁이 항상 필요한 거예요. 잘못됐으면은요. 그렇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나의 사자라고 하는 뜻을 가진 것은 이렇게 저자론으로 풀 게 아니라 어떻게 풀어야 되느냐, 제가 그걸 말해주고자 하는 거예요. 자, 뭡니까? 하나님의 구원을 준비하는 자로 보냄받았다는 것을 바로 보여주고자 말라기가 마지막 여러분요, 이 구약의 선지자인 말라기를 보여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요, 하나님의 구원을 준비하는 자로 보냄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나의 사자라고 그런 뜻을 가진 말라기가 이걸 한 거예요. 아니나 다를까 말라기서를 여러분 읽어보면은 여러분 말라기의 전체 1장에서부터 4장에 말하고자 하는 의도가 뭔지를 알겠죠. 하나님의 구원을 준비하도록 하잖아요.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하나님의 구원을 준비하도록 하나님의 구원 안에 들어오도록 하기 위해서 쓰고 있음을 여러분 그냥 내용 이 말라기서 책 전체를 보면 그대로 그냥 알 수 있는 거예요. 기록 목적이 거기에 있다는 거. 기록 목적은 내가 다루지 않습니다만 기록 목적이 여기에 있다는 거 그냥 알 수 있어요. 마지막 절로만 봐도 그냥 알 수 있는 거예요. 마지막 절 4장 6절에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 엘리야를 말하죠. 엘리야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저 준비하라는 이야기죠. 그죠? 응? 자, 여기서 이제 엘리야가 뭐예요? 엘리야는 곧 세례 요한을 보낼 것을 말하는 거 아닙니까? 참 세례 요한이 오는 건 뭐예요? 여러분요. 하나님의 구원을 준비하는 거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구원 뭐예요? 메시아, 그리스도. 그리스도를 준비케 하는 일. 아멘.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준단 말이죠. 예. 그래서 3장 1절에도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나의 사자를 보내리니 바로 그 나의 사자가 여러분 4장 5절 6절에 바로 엘리야예요. 엘리야. 나의 사자를 보낼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을 준비하는 것으로 여러분 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요. 이 말라기라고 하는 뜻이 바로 나의 사자라는 뜻. 놀랍잖아요. 그런 의미로서 말라기에는 그 이름대로 바로 이것을 준비시키는 하나님의 사자로 쓰임받고 있음을 역시 마지막에 그러한 모습, 그래서 그리스도를 이게 준비시키도록 하기 위해서,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를 준비케 한다는 말은 여러분 모두가 구원받기를 바라는 그런 심정에서 말라기서는 쓰여지고 있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자, 두 번째로 말라기서의 기록 연대에 대해서도 뭐 사실 이건 뭐 그런 거 크게 중요하지는 않습니다만은
다루겠습니다. 자, 에스라와 느헤미야 시대 사이이거나 또는 느헤미야 시대에 아마도 말라기서는 기록했을 것이다라고 하는 주장이 상당히 이것이 거의 다 이 주장을 했어요. 쭉 거의 다. 그러니까 에스라나 느헤미야 시대 이렇게 한 거죠. 아니면은 느헤미야 시대 이렇게 했어요. 네. 그러니까 이런 말들이 뭐예요? 자, 저자가 에스라다 이렇게 다 연결시키는 거죠, 이게요. 그런 주장들을 쭉 했었어요. 이게 대부분의 주장이지만은 그 주장만 있는 게 아니라 이 주장도 있는 거예요. 자, 이건 이제 성전 건축 때 당시나 그러면 이렇게 보는 거죠. 성전 건축 당시. 그렇죠? 그러나 말라기서는 성전 건축 이후에 기록됐다는 것들이 더 타당하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뭐냐면 1장 4절에 보면 에돔이 멸망한 후에 되었음을 좀 우리가 알 수 있고 1장 4절에 보면 에돔이 멸망된 것을 지금 보여주잖아요. 이렇게 멸망 후에 일어난 일들이다. 또 제사장 타락할 때에 지금 현재 1장 8절에 총독이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 뭐냐면 폐하거든요. 폐하를 언급하고 있는 것은 여기서 이 총독은 유대 총독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유대 총독을 우리 성경에 지금 총독으로 되어 있잖아요. 엄밀히 말하면 총독이 아니고 폐하예요. 폐하. 우리가 폐하 그럴 때 할 때는 겁니다. 그래서 이 폐하로 언급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 이 부분은 지금 현재 유대 총독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유대 총독을 쓸 때는 항상 뭘 쓰냐라면 여러분요. 나시를 씁니다. 원어가 나시. 그런데 아람어로 폐하라고 하는 것은 아람어입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어로 쓰는데 왜 이것은 갖다가 아람어인 폐하로 썼느냐 이거예요. 총독 나시로 쓰지를 않고. 여러분 에스라서에 가보면은 에스라에서 보면 유대 총독으로 온 자들 유대의 총독으로 온 그러니까 예루살렘의 총독으로 온 자들에 대한 총독은 히브리어로 써요. 나시를요. 그런데 저 강 건너편 유브라데 그쪽에 있는 총독을 쓸 때는 똑같이 총독이라고 써져 있지만 에스라서 같은 데 보면은 여러분이 아람어를 씁니다. 폐하를 씁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폐하를 썼어요. 원어를 보면 여러분 폐하입니다. 총독이 아니고 나시가 아니고 폐하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참고를 해볼 때에 성전 건축 이후로 본다. 그것뿐만 아니라 그 전승에 따르면은 학기하고 스가랴하고 말라기 이 세 선지자가 죽을 때에 그 전승에 의하면 성령이 이스라엘을 떠났다. 이렇게 전승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미 이제 스가랴 살 때도 배웠습니다만은 스가랴가 우리가 이 학계하고 스가랴하고 이 당시 활동들이 비슷한 활동들을 하지만 그 시대에서 활동을 하지만은 말라기란 사람도 거의 비슷하지만은 뭡니까? 말라기는 조금 더 이후로 보는 것이 타당스럽다. 어찌됐든 이들이 죽을 때에 성령이 이스라엘 떠났다. 이 말은 참으로 암울한 시대가 다시 성전을 건축하고 나서 귀환을 해서 정말로 멋지게 아름답게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삶이 돼야 되는데 결코 그 이스라엘 공동체가 그렇지 못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 수 있는 게 이미 스가랴서 보다시피 스가랴 선지자가 순교를 당했다고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참고해 볼 때 얼마나 여러분요 순교를 당했단 말이에요. 그냥 죽은 게 아니고. 그러니까 이들이 얼마나 이 사람들이 귀환을 한 이자들이 여러분 얼마나 악했는가를 알 수 있어요. 성전 건축하고 나서 회복되는데 귀환하고 나서도 여러분요 제대로 된 신앙이 안 됐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여러분. 결국은 그래서 성령이 하나님의 영이 이스라엘을 떠나버린. 그래서 이제 여러분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곧 세례 요한이 오기 전까지 뭡니까 우리가 이 암흑의 시기로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선지자가 없는 거지. 말씀이 없는 거지. 완전히.
그렇게 우리가 중간의 역사를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자, 그 정도로만 여러분 생각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크게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 정도 좀 다루면 되겠습니다. 자, 세 번째 질문이 아주 중요합니다. 세 번째 질문에 제가 뜬금없는 이 질문을 합니다. 바리새파와 사두개파는 어떻게 생겼을까? 여러분, 이 질문이 말라기서에서 한다는 자체가 우습죠.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런 생각 안 했습니까? 아니, 무슨 뜬금없이 말라기서에서 뭐 바리새파가 나온 것도 아니고 여러분 사두개파도 나온 게 아닌데 왜 이런 질문을 했을까? 여러분요, 제가요, 이 말라기를 가만히 이렇게 묵상하고 세계하면서 말라기서가 여러분 강하게 오는 결국은 모습이 뭐냐? 그 당시에 그 말라기 선지자가 그 당시에 말씀을 선포했던 그 시대적 상황이 대표적으로 드러나는 아주 독특하게 드러나는 그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었느냐? 딱 두 가지입니다. 특징이. 그 특징이 두 가지가 뭔지 아세요? 형식주의. 그 다음에 외식주의입니다. 형식주의에 완전히 빠져버리고 외식주의에 완전히 빠져버린 모습을 그대로 말라기서가 보여줍니다. 요것을 여러분들이 말라기서를 볼 때 보았으면 제대로 보는 겁니다. 말라기서를. 이런 부분들을 다루질 않아요. 정말 중요한데 이게. 그래서 이것을 보면서 제가 생각한 게 바리새파와 사두개파가 바로 언제 생겼을까? 어떻게 생겼을까? 그것이 어떻게 비로소 성립이 돼서 이런 파가 생겼을까라고 하는 것을 생각을 했는데 사실 이 바리새파, 사두개파라고 하는 이런 용어가 최초에 쓰여지고 있는 문서에 쓰여지고 있는 것은 여러분 유대의 유명한 역사가 요세푸스 있잖아요. 유세비우스 또는 요세푸스라고 그러잖아요. 요세푸스 책에 마카비 시대 책에 처음 사용을 했다는 사실이 상당히 의미가 있습니다. 이때에 비로소 문서상으로 남겨있는 가운데 바리새파, 사두개파라고 하는 이들의 명칭이 사용된 것은 바로 이 마카비 시대였다. 라고 하는 것을 볼 때에 그 말은 뭡니까? 바로 이 말라기의 이가 활동하는 이 선지자가 활동했던 그 시대에 비로소 이 바리새파 사두개파가 만들어지게는 배경이 바로 말라기 선지자가 활동했던 시대라고 하는 것을 제가 감을 잡은 거예요. 왜? 형식주의, 외식주의 딱 두 가지 특징이에요. 말라기서는 1장에서 4장까지 딱 보면은 그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딱 뭐냐, 어떤 모습이냐, 삶의 모습이, 신앙의 모습이 뭐냐, 형식주의와 외식주의입니다. 딱 이걸로 그냥 아유 완전히 보여버려요. 여러분들 그게 보였는가 모르겠어요. 형식주의와 외식주의입니다. 이것이 결국은 그들에게 뭡니까? 이것이 그들에게 그 바리새파, 사두개파라고 하는 것들이 여기서 생성이 되었다. 저는 확신을 했어요. 그래서 마카비 시대에 그 말라기 선지자가 활동했던 그 이후에 이제 우리가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이런 모습 속에 마카비 시대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때 그래서 요세프 책에 기록이 됐구나. 그것이 연결이 돼서 우리가 복음서에 예수님의 그 활동할 시대에 바리새파, 사두개파가 바로 그런 표현들이 나오는 것을 제가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다시 말해서 바리새파와 사두개파는 말라기 시대에 자연 태동했을 것으로 저는 봅니다. 그래서 나중에 그 자연스럽게 파가 되어버린 거죠. 참고하십시오. 이런 이야기는 여러분 지금 새롭게 들릴 겁니다. 처음 들을 겁니다. 누구도 이야기를 언급을 하지 않습니다. 거의. 자,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복과 저주의 기준은 뭘까라고 하는 질문을 던졌습니다. 보면은 놀랍게도 말라기서에 여러분요, 복과 저주에 대한 이야기를 상당히 많이 해놨죠. 그렇죠? 복과 저주에 대한 이야기가.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 성경을 볼 때 제가 이런 질문들을 뽑아낸 것을 그냥 대수롭지 않게 넘어갈 수가 있는데 이런 것들을 해놓으면 이제 그러네 그런단 말이에요. 여러분 1장 4절에 보면 나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에돔은 말하기를 우리가 무너뜨림을 당하였으나 황폐된 곳을 다시 쌓으리라 하거니와 나 만군의 여호와를 이루라 그들은 쌓을지라도 나는 홀리라. 저주한다 이거죠. 그죠? 저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게요. 응? 자 2장 2절에 보세요. 2장 2절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만일 듣지 아니하며 마음에 두지 아니하여 내 이름을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에게 저주를 내려. 그죠? 너희의 복을 저주하리라. 내가 이미 저주하였나니 너희가 그것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였습니다. 저주를 복과 저주를 아주 지금 강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자, 3장 9절에도 보면 나옵니다. 3장 9절에도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적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그죠? 자, 10절에도 여러분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서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그죠? 뭐 11절 뭐 넘어가고 이게 읽어서 돼요. 쭉 읽어 나가십시오. 그 다음에 12절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모든 이방인들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복 이야기 하잖아요. 저주 복 이야기 다 하잖아요. 그렇죠? 15절에 지금 우리는 교만한 자가 복되다 하며 악을 행하는 자가 번성하며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화를 면한다 하노라 함이라. 15절에도 뭐예요? 복과 저주가 나오죠. 그렇죠? 자, 복이라는 직접 단어를 써요. 자, 지금 우리는 교만한 자가 복되다 하며 복이 있다고 그런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뭐래? 악을 행하는 자가 뭐 한다고 그래? 번성한다. 이 번성과 복은 같은 말이에요, 여러분요. 여러분 그거 아시는가 모르겠어요? 번성과 복은 같은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앞에서 교만한 자가 복되다 하고 악을 행하는 자가 복되다 하며 이렇게 같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이제 번성으로 쓰고 있어요. 사실 원어는 다 똑같은 원어입니다. 저는 안 봐도 알아요, 그냥. 그걸. 왜? 이 언약에 여러분요, 이 언약을 어디서 했어요? 신명기서에 했어요. 신명기서에서 복과 여러분요, 번성과 이것은 다 같은 단어예요. 여기도 똑같아요. 보나마 하나예요, 원어상. 그러니까 복, 지금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복, 또 번영도 복, 그죠? 그 다음에 또 뭐가 나와요, 여러분요? 번성도 복, 그 다음에 뭐예요? 화를 면한다. 이거 뭐예요? 저주죠. 같은 말이죠. 저주를 저주 또는 화 같이 쓰지 않습니까? 이렇게요. 자, 4장 6절에도 나옵니다. 4장 6절에도.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내가 저주로 그 땅을 칠까노라. 이 복과 저주에 대한 이야기요. 여러분 말라기서 보면 복과 저주 이야기요. 왜 여러분 복과 저주 이야기를 할까요? 여러분 여기서 그냥 알 수 있는 거예요. 말라기는 좀 뭔 이야기를 하는구나. 그냥 알 수 있어요. 근거 없이 하는 게 아니에요. 언약이에요, 언약. 언약과 관련돼서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복과 저주의 기준은 아주 간단해요. 언약을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에 결정되는 거예요. 예. 복 받기를 바라십니까? 언약을 지켜야 돼요. 언약을 안 지키면 저주예요. 오늘날도 동일해요. 여러분 성도들이 복 받기를 바랍니까? 언약을 지켜야 돼요. 언약 안 지키면 저주예요. 동일한 거예요. 신명기에 그 말씀이 여러분이 동일한 거예요. 신명기 우리가 28장 여러분 27장 28장 29장 쭉 해서 여러분 복 저주 나오지 않습니까? 그럼 그 복 저주를 왜 이야기합니까? 언약과 관련돼서 나온 이야기예요. 그런데 그게 우리는 어떤 사람들은 착각을 해요. 그건 율법이니까 필요 없다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그 성경을 너무 모르는 거예요. 무지한 거예요. 무지한 거. 제가 이따가 다 할 때 다 결론적으로 할 때 다 여러분 알게 깨닫게 됩니다. 왜 이 말을 하는지.
지금도 동일하다고 말이에요. 언약을 지켜야만이 복이요. 언약을 지키지 않으면 저주요. 무조건. 이게 기준이요. 간단해요, 여러분. 자, 그 다음 질문이에요. 말라기서에서 회복의 의미는 뭘까요? 했습니다. 말라기서에서 회복의 의미는 뭘까요? 자, 그죠? 제가 스가랴서의 회복의 의미 이런 거 다뤘잖아요. 자, 그럼 말라기서의 회복의 의미는 뭘까요? 여러분, 말라기서의 회복의 의미는 정결이에요, 정결. 정결. 정결이 회복의 의미예요. 깨끗해지는 것이 회복이라고요. 또 치유가 회복이에요. 여러분, 이 말을 그대로 여러분 어떻게 되는가 보세요. 3장 여러분 2절 3절 보세요. 3장 2절 3절 보겠습니다. 3장 2절 3절. 여러분 성경 봅니다. 그가 임하시는 날을 누가 능히 당하며 그가 나타나는 때 누가 능히 서리요. 그는 금을 연단하는 자의 불과 표백하는 자의 잿물과 같을 것이라. 자 보세요. 자, 금을 연단하는 불로 표현했어요. 불. 자, 표백하는 자의 여러분 빨래를 하는 자의 잿물과 같다고 그랬어요. 여기서 왜 불과 잿물을 이야기해요? 정결케 하는 작업이에요. 불도 정결케 하는 것이고, 그렇죠? 순금을 되게 하는 거지요. 정금같이 나오게 하는 게 뭐예요? 불로 연단해서. 맞죠? 자, 표백하는 자의 세탁하는 자의 잿물과 같다. 잿물은 뭐를 해요? 깨끗하게 하는 거죠. 더러운 걸 다 없애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3절에 그가 은을 연단하여 깨끗하게 하는 자같이 이렇게 하잖아요. 앉아서 내 자손을 깨끗하게 하되 금은같이 그들을 연단하리니 그들이 공의로운 재물을 다 여호와께 바칠 것이라. 여러분, 정결의 의미예요. 정결의. 말라기서의 회복의 의미는 슈브는 정결이에요. 정결. 또 여러분 뭘로 쓰고 있느냐? 그 정결의 의미를 4장 여러분 알다시피 잘 아는 4장 2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르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자, 치유죠. 치유. 우리는 어디에만 다 써요, 이런 걸요? 4장 2절 말씀을 어디다 보통 써요, 우리가요? 네? 여호와는 치료하는 광선. 치료하는, 여러분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입니다. 그러면서 어디에만 써요? 병 고치는 데만 써요. 따라서 합시다. 웃겨. 넌 몰라. 여러분요. 앞에서의 여러분 정결과 치유, 곧 뭘 말하느냐? 의롭게 하심이에요. 말라기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의롭게 하심. 그래서 의인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아멘. 이게 진짜 회복이라고요. 자, 그 다음에 말라기서에서 회개의 의미는 뭘까요? 그랬습니다. 회개의 의미. 말라기서의 회개의 의미 여러분 한번 보겠습니다. 자, 2장 5절에서 6절 한번 보겠습니다. 2장 5절에서 6절. 2장 5절에서 6절. 내 이와 세운 나의 언약은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라 내가 이것을 그에게 준 것은 그로 경외하게 하려 함이라. 그가 나를 경외하고 내 이름을 두려워하였으며 그의 입에는 진리의 법이 있었고 그의 입술에는 불의함이 없었으며 그가 화평함과 정직함으로 나와 동행하며 많은 사람을 돌이켜 죄악에서 떠나게 하였느니라. 자, 2장 이제 5절에서 6절. 자, 뭐예요? 잘 보세요. 이제 지금 그 의미가 다 들어있어요. 여기에 회개의 의미가 뭐인가 하는 거. 자, 3장 7절 18절. 자, 3장 7절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조상들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서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자, 여기서 회개의 의미가 뭐예요? 나오잖아요. 그죠? 자, 2장에서 여러분의 회개의 의미가 뭐예요? 나오잖아요. 그죠?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 하나님을 경외하는 구체적으로 뭐예요? 그의 입에는 진리의 법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정직하게 바로 증거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고 이런 것들이 일어난다 이거죠. 이게 회개예요. 자, 3장 여러분 3장에서 7절에서도 방금 뭐예요? 여러분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않았는데 뭐예요? 회개는 하나님의 규례를 다시 지키는 거예요. 자, 같은 거예요 지금 맥락들이. 그렇죠? 18절. 그때 너희가 돌아와서 의인과 악인을 분별하고, 자, 좀 돌아와서 회개를 이야기하죠. 그 회개가 뭐예요? 여러분, 의인이 되는 거예요, 의인이. 회개가 뭐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자, 4장 6절에 여러분, 뭐 많이 하도 읽었으니까 여기서 돌이킨다. 회개 나오잖아요. 자, 그 말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뭐다? 말라기서의 회개의 의미는 언약을 지키라는 뜻이에요. 언약을 지키라는 뜻. 언약을 지키는 것이 회개라고 해요. 다시 말해서 언약을 지킨다. 또 다른 말로 표현하면 뭐예요? 여호와를 경외한다 그 말이에요.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던 자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곧 여호와를 경외하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언약을, 여호와의 언약을 지키는 거예요. 그 여호와의 언약을 지킨다는 말을 구체적으로 뭐예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우리가 크게 표현하면 이해가 되죠? 그게 회개의 의미라고요. 이렇게 구체적으로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왜 하나님 사랑이 이웃 사랑한 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 말라기서에서는 무슨 뭐 11조, 우리는 말라기 그러면 11조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게 편협적이고 그렇게 몰라요. 말라기서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다루고 있는 거예요. 왜? 언약을 다루고 있으니까. 내용을 보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문제예요. 다요. 자, 이따가 구체적으로 보겠습니다. 자, 말라기서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를 한번 찾아보자 했습니다. 자, 1장 11절. 1장 11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해 뜨는 곳에서부터 해 지는 곳까지 이방 민족 중에서 내 이름이 크게 될 것이라. 자, 여기서 내 이름이에요. 내 이름. 지금 여호와의 이름이 크게 된대. 이방 민족 중에서. 이게 뭐예요? 이게 지금 현재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요, 이방인들에게 크게 된다는 거예요. 각처에서 내 이름을 위하여 분향하며 깨끗한 제물을 드리리니 여러분요, 온전한 제사를 드리게 된다 이 말이요. 예수님께 나온다는 얘기요. 예? 회개함으로 온다 이 말이요. 이방인들은. 그런데 정작 하나님의 백성이 나올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질 않아. 복음서에 보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바로 이방인들이 오는데 바로 여기서 내 이름이 크게 된다. 바로 메시아 이야기입니다.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2장 5절에서도 마찬가지로 너희와 세운 나의 언약은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라. 여러분요. 여기서 그가 나를 경외하고 내 이름을 두려워하였으며 그러는데 너희와 세운 나의 언약. 바로 이게 여러분 제사장과 세운 언약. 여러분 바로 그 언약은 생명과 평강의 언약. 바로 이 생명과 평강의 언약을 이루실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걸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3장 2절. 그가 임하시는 날, 바로 지금 현재 여기도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그가 임하시는 날, 누가 능히 당하며 그가 나타나신 때 누가 능히 서리요. 그래서 그가 오실 때, 그가 임하심으로, 그가 오심으로 여러분 정결케 하는 작업을 할 거야. 의롭게 하는 일을 할 거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4장 2절에. 4장 2절.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바로 이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회복시킬 것을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죠? 공의로운 해가 또 이 공의로운 해가 뭐예요?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그리스도. 아멘. 곧 다 언약과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언약 자체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는 거예요. 자, 언약의 여러분 중요한 게 핵심이 뭐예요? 10계명이에요. 이미 여러분 출애굽기서 할 때 했어요. 언약은 창세기부터가 언약이에요. 그죠? 알고 있을 거예요. 언약과 하나님 나라 벌써 딱 알고 있잖아요. 그 언약이 뭐예요? 창세기 여자의 후손.
그죠? 여자의 후손과 하나님 나라. 기억하고 있죠? 딱 그렇게 나와요. 이게 맥이 착착착 풀리는 거예요. 그래야지. 그래서 언약은 곧 십계명으로 10계명으로 요약이 되는 거예요. 10계명은 곧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예수 그리스도. 지금 성전이 제사가 회복될 이야기, 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질 이야기예요. 자, 마지막으로 어떤 이가 구원을 받는가? 여러분, 누가 구원받을까라고 하는 질문. 너무 쉬운 질문 하잖아요. 누가 구원받을까? 자, 여기에 대한 답을 정확하게 해줘야 돼요. 말라기서는 그걸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말라기서는 결국은 자, 어떤 사람이 구원받을 줄 아니? 어떤 사람들은 다 심판받을 거야. 이런 사람들은 심판받을 거야. 이런 사람들이 구원받을 거야. 그러니 너희들은 구원을 받도록 준비를 해. 이걸 하기 위해서 말라기가 썼다고 말이야. 다시 말해 회개해. 돌이켜. 이 말이거든. 바로 뭐예요? 그 구원받는 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한마디로 딱 표현하면 여러분 말라기서에서 딱 알 수 있는 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요약이 되는 거예요. 그 찾아보세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얼마나 좀 강조하는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그 말을 또 다른 말로 뭐예요? 의인이 의인. 그죠? 의인. 의인과 악인으로 분명히 선을 긋잖아요. 의인이 구원받는 거예요. 악인이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절대로요. 의인이 구원받는 거예요. 그 의인이 뭐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예요. 그게 의인이에요. 또 다른 말로 뭐예요? 의인을 갖다가 여러분 3장 18절에 말했잖아요. 의인을 또 다른 표현으로 동등하게 쓰고 있는 게 뭐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자. 누가 의인이냐?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의인이에요. 누가 악인이냐? 여러분 아무리 이 세상에서 볼 때 참으로 착해 보이고 참 깨끗하게 보이고 그렇게 살아도 여러분이 하나님을 안 섬기면 그 사람은 누구예요? 그게 악인이에요. 그러니까 의인과 악인의 기준은 하나님이 정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정하는 게 아니라. 왜? 선악은 하나님의 권한이에요. 이것이 선이야, 이건 악이야. 하나님의 권한이라고. 인간들의 권한이 아니요. 그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나중에 이제 어떻게 돼요? 결국 타락함으로써 하나님이 여러분요. 지도자를 세워. 근데 그 지도자를 세울 때 표현하기를 뭐라고 그래요, 여러분이? 지도자를 여러분요. 모세도 여러분요, 다, 아브라함도 다 지도자 역할을 하잖아요. 그게 뭐예요? 선하냐, 악하냐, 이거 분별해서 하는 거예요. 재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나온 게 왕 전에 뭐냐면 사사였어요. 사사가 뭐예요? 사실은요. 재판관이잖아요. 재판관. 제가 늘 이야기하잖아요. 모든 온 나라의 여러분 통치자들은 지도자들은 누가 하나님 앞에 정직하냐, 누가 하나님 보시기에 바르냐. 그건 뭘로 판가름한다? 여러분요. 선과 악을 분별해서 재판하는 거예요. 선한 자에게는 상 주고 악한 자에게는 벌을 내리는 일을 하도록 하나님의 사자로 세워진 자들이라고 내가 이야기했잖아요. 그게 내가 말한 게 성경에 이렇게 돼 있잖아요. 노마사나 이런 데. 그걸 하느냐 안 하느냐예요. 자, 하나님을 섬기는 자. 그걸 또 다른 말로 언약을 지키는 자. 그걸 또 다른 말로 더 이야기하면 이 말이 결국 뭐냐. 오늘날로 표현하면 예수 믿고 그 계명을 지키는 자. 이 말이에요, 이게. 그게 여러분 성경 전체가 구약이 말해주고자 하는 이야기. 그걸 오늘날 표현으로 한다면 이 말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한다. 의인이 뭐냐? 하나님을 섬긴다. 언약을 지킨다. 이 말이 뭐냐? 예수 믿고 그 계명을 지키는 거. 이 말이라고 누누이 내가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구약하고 신약하고 하면 쫙 하나로 연결되는 거예요. 구약 따로 신약 따로가 아니라. 바로 이자가 구원받아요. 반드시. 반드시. 예수 믿는 자만 구원받는다? 속지 마세요. 다시는 그렇게 가르치지 마세요. 성경을 이것만 먹어요. 제 눈 보세요. 한쪽 눈만 뜨고 본 거예요. 성경을. 애꾸눈들이요. 다 애꾸눈들.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입니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없습니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 입을 찢어야 돼. 성경 반만 본 거야. 누누이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예수 믿음이라고 하는 말은 여러분요. 출발이야. 출발. 구원의 출발.
꼭 아셔야 돼요. 구원의 출발이에요. 출발을 전부로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구원의 완성은 뭐냐면 그 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다음에 계명을 지켜야 돼. 그래야 구원받는 거예요. 여러분 이미 신약을 했으니까 알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을 이야기하면 요한복음이 뭐예요? 자, 요한복음은 마태복음도 마찬가지예요. 마태복음을 여러분 크게 둘로 이야기한다면 뭐예요? 자, 예수 믿으라. 그 다음에 예수 명령을 지켜라. 예수가 가르친 걸, 계명을 분부한 걸 지켜라. 요거요, 요거. 맞아요, 안 맞아요? 그게 여러분 마태복음이에요. 요한복음 보세요. 요한복음 여러분요, 예수 믿으라, 영접하라 그 이야기예요. 근데 그 이야기만 해요? 계명을 지키라 이야기예요. 맞아요, 안 맞아요? 그게 구원론이라고요. 그렇게 구조가 돼 있어요. 예수 믿고 예수를 믿어라. 그 계명을 지켜라. 분명히 제가 요한일서 할 때 강의할 때 해줬어요. 예수를 믿는 게 뭐다? 구약에서 말하면 그게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 말이에요. 그러면 계명을 지켜라. 여기서 그 계명을 지켜라 그 말은 뭐예요? 여러분 이웃을 사랑하라. 형제를 사랑하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한일서가 여러분 요한복음도 그냥 그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요한일서가 또다시 그걸 더 자세히 이야기를 하는데 뭐라고 그래요? 너희들 예수 믿느냐? 응. 생명 안에 들어와 있어. 그런데 말이야. 너희들 예수를 믿는다면서 형제를 사랑 안 해? 너희들은 생명 안에 들어온 게 아니야. 여러분 구원이 완성이 된 게 아니에요, 여러분요. 너희들 아직 사망 가운데 있어. 정확하게 사도 요한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형제는 사랑하는데 예수님을 안 믿어도 문제가 돼. 이웃은 사랑을 잘하는데 예수님을 안 믿어. 그것도 여러분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예수님은 믿는데 형제들을 사랑을 못해. 결코 구원이 없어. 그럼 성경이 말한다 이 말이죠. 왜 그래요? 그게 뭐예요? 바로 언약을 지키는 거예요. 언약이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언약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에요. 이 두 가지가 돼야 구원론이에요. 그게 계명이에요. 구약하고 신약하고 뭐가 다르냐? 동일해. 이렇게까지 또 이야기를 해줘도 이해를 못하면 안 됩니다. 이제는 한쪽만 가르치지 마세요. 둘 다가 다 돼서 돼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 꼭 아셔야 돼요. 이해가 되죠? 자, 10분 쉬겠습니다. 찾았네. 천천사도 하늘에서 노래 부르네. 높이 계신 주께 높이 계신
자, 키워드는 뭘까? 중심 단어를 보겠습니다. 중심 단어. 말라기서의 중심 단어는 언약입니다. 언약. 여러분들은 중심 단어를 뭘로 찾았는가 모르겠지만 언약이 키워드입니다. 언약이 15번이나 나옵니다. 이 짧은 책에. 자, 언약이라는 직접어뿐만 아니라 여러분 율법, 법도, 율례, 규례, 명령, 모세법 이런 표현들을 하고 있는 게 다 언약에 관련합니다. 제가 참 안타까운 것은 우리 목회자들 중에 상당수가 언약과 율법, 또 율법과 법도, 또 율법과 율례, 율법과 규례 이런 것을요 다 분리를 시킵니다. 사람들이요. 법도 율례는 또 율법이 아닌 다른 것으로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이런 기초적 지식도 너무나도 없는 겁니다. 그런 일들을 내가 많이 보거든요. 여러분들은 그러지 않을 겁니다. 이제는. 자, 율법, 법도, 율례, 규례, 명령.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법도, 하나님의 율례, 하나님의 규례, 하나님의 명령. 여러분, 모세가 말하는 법, 이런 지금 말라기서는 모세법이라 썼는데 여러분 다 언약에 관련합니다. 다 언약입니다. 그래서 언약이 이렇게 15번이나 쓰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 또 우리가 여기에 덧붙여서 알 수 있는 게 회개하라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회개. 이게 7번 나옵니다. 돌이키다, 돌아오라, 뭐 이런 말요. 그죠? 이런 표현들이 다 회개를 이야기하는 거죠. 이게 7번 나옵니다. 7번 나온 것도 의미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자, 언약 회개하라. 그 말은 뭐예요? 언약을 안 지킨다는 이야기죠. 이미 앞에서 질문을 했습니다. 회개의 의미가 뭐인가? 언약을 지키는 언약, 회개하라 그 말은 돌아오라 그 말은 언약을 지켜라 그 말이죠. 이해가 됐죠? 그래서 말라기서의 4장 마지막 4장 6절 다시 한번 우리가 읽어봅니다.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아버지에게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회개를 요구하는 거죠. 회개.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이야기예요. 하나님께 돌아오라.
하나님을 경외하라 그 말이에요. 그 말은 뭐예요? 언약을 지키라. 이게 성경은 쫙 앞에서부터 계속 똑같이 그렇게 돼 있어요. 경외한다, 언약을 지킨다, 계명을 지킨다, 다 같이 쓰는 거죠. 같은 동의적 표현이에요. 여러분. 자, 그 외에 우리가 말라기서에서 또 간과하지 않아야 될 단어가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그 중에 하나가 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이 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이게 15번 나옵니다. 그러니까 언약도 15번. 그러니까 언약과 관련된 거예요. 다시 말해서 경고라는 말이 딱 1장 1절에 한 번 나옵니다만은 다시 말해서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요. 경고하는 거예요. 그 경고가 뭐예요? 다른 거 없어요. 여러분요. 언약을 지켜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나온 게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이 11번 나와요. 하나님의 이름. 또 하나님을 경외하라 6번 나와요. 또 지키라 6번 나와요. 이런 것들. 하나님을 경외하라. 지켜라. 그러니까 언약을 지켜라 그 말이에요. 언약을 지켜라. 회개하라. 언약으로 돌아와라. 이 말은 뭐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라 같은 말이에요. 이게 다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예. 너희가 뭐뭐 하나, 응? 우리가 어떻게 뭐뭐 할까, 뭐뭘 까, 응? 이 표현을 6번 썼어요. 응? 뭐뭐 하나, 응? 뭐뭐 하거늘, 응? 뭐뭐 하고도 같은 말이에요, 여러분요. 뭐뭐 하나, 뭐뭐 하거늘, 뭐뭐 하고도, 응? 이렇게, 예? 자,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나이까? 이런 식의 그 표현이 6번이나 쓰여 있어요. 이게 매우 중요한 표현이에요. 말라기서에서. 뭐뭐 하고도 까 이러고 앉아 있어요. 응? 자, 이게 이제 아까 여러분 미리 쉬는 시간에 쓰라고 6가지 변명 제가 올려놨습니다. 바로 이게 바로 이제 이거예요. 이 표현이란 말. 이게 매우 중요해. 이걸 알면 돼요. 다시 말해서 이 표현 자체가 뭐예요? 언약을 지키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표현입니다. 이게. 언약을 지키지 않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모습 그 표현을 쓰고 있는 대표적 표현이 뭐뭐 하나 우리가 어떻게 뭐뭐까 이렇게 아니면 뭐뭐 하고도 우리가 어떻게 뭐뭐까 계속 이런 6번이나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놓치지 말아야 될 또 단어가 그때에라는 단어. 이것도 6번 씁니다. 참 매우 중요하죠. 6번 나옵니다. 근데 뭐예요? 자, 그때가 뭐예요? 내가 정한 날, 하나님이 정한 날, 용광로 불같은 날,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 이렇게 표현 썼어요. 그죠? 그러니까 회개하라 이거지요. 이때 이런 심판을 하니까 너희들을 심판하니까 회개하라. 이거 아니? 이것도 6번 쓴단 말이에요. 복과 저주도 여러분요. 각 4번에 6번 씁니다. 저주가 6번을 씁니다. 복과 저주에 관련돼서 10번 쓰고 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여호와의 사랑이라는 이 단어도 중요해요. 3번 씁니다. 여호와의 사랑. 경고도 사실 사랑이에요. 그죠? 경고한다는 자체가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사랑하지 않으면 경고할 것도 없죠. 그렇죠? 경고할 것 없이 그냥 쓸어버리면 돼. 없애버리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여러분 설교를 할 때에 여러분요 잘못된 거에 대해서 여러분 경고를 하는 것은 그 목회자는 성도를 사랑하는 거예요. 영혼들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들이 여러분 악하게 살아가는데 하나님을 믿는다고 그러면서 그 형식주의, 외식주의에 빠져 있는데 여러분이 경고하지 않아? 그럼 그들은 멸망으로 가게 만들어버리는 여러분 장복이 돼요. 목회자가. 그건 사랑하지 않는 거죠.
이게 목회자가 성도를 사랑하는 핵심은 뭐냐? 잘못된 것에 대해서는 경고할 줄 알아야 돼. 경고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네? 그들이 어떻게 해서 받아들이든 안 받아들이든 그걸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에스겔서에 볼 때 배웠잖아요. 하나님이 에스겔한테 뭐라고 그래요? 네가 그것을 안 하면 너를 갖다가 저주한다. 너를 심판한다. 응? 근데 너가 그걸 했는데 백성들이 말을 안 듣는다? 그럼 저들을 심판한다. 그러니까 저들의 책임, 선지자의 책임, 오늘날 목회자의 책임, 성도들의 책임 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역할을 하는 것이 중요해. 제대로. 동일한 게 아니라 이 말이죠. 다 역할이. 그 책임이 다 다르다 이 말이에요. 자기의 주어진 다 책임이 있는 거예요. 할당이 있고요. 그걸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그 잘못된 것은 경고해야 돼요. 여러분 눈에 볼 때, 여러분 교회가, 여러분 성도들에게 문제가 있을 때, 여러분 그대로 놔두면 안 돼요. 작은 거 하나라도 그대로 두면 안 돼요, 여러분. 경고하셔야 돼요. 그게 진짜 사랑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경고하고 있잖아요. 그 경고가 뭐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것을 알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첫 마디부터가 여러분이 사랑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응? 여호와의 사랑이 3회예요. 3회. 3번 나와요. 또 공의, 정의, 의에 대해서 나온 것도 여러분 3회가 나와요. 그러니까 사랑도 3회, 공의도 3회. 참 이게 이런 것들도 밸런스 있게 탁탁탁탁 넣었다는 것은 이런 게 무진적인 의도가 있는 거예요. 다들. 이 저자가요. 여러분. 그런 걸 아셔야 돼. 성경은요. 다 뭐예요? 언약과 관련된 거예요.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런 모든 단어들은 언약에 다 연결되는 단어들입니다. 그게 여러분 그 외의 단어들이에요. 그래서 키워드가 언약이 언약. 자, 근데 이제 이들이 보세요. 언약을 지키지 않는 이들의 모습을 보세요. 잘 보세요. 그래서 6가지 변명이 나와요. 아까 여섯 번 나온다 그랬잖아요. 뭐뭐 하나 아니면 뭐뭐 하고도 이게 6번 나와요. 6번. 그래서 6가지 변명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럼 그냥 변명이라고 그런 말도 그냥 만드는 게 아니에요. 그냥 그 성경에 나와요. 자, 변명이라는 단어를 왜 써야 돼요? 여러분, 이 변명이라는 단어를 쓰는 근거가 있어야 돼요. 그게 뭐예요? 너희는 이루기를 이 말이에요. 이렇게 하나 보세요. 2절에 예를 들어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그러잖아요. 내가 너희들 사랑했다. 그렇게 너희들한테 말을 해도 너희들이 이루기를 그 말이 뭐예요? 변명하는 거죠. 너희는 이루기를 잘 보세요. 첫 번째 나오는 게 지금 현재 1장 2절에 보세요. 너희는 이루기를 나와요. 두 번째 변명하는데 보세요. 6절에 보세요. 6절에 밑에 6절의 끝부분에 뭐뭐 하나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하나 너희는 이루기를 나와야 안 나와요. 너희 이루기를 네모로 이렇게 해놓으세요. 그럼 여러분이 성경 딱 보기 좋죠. 너희는 이루기를. 그렇죠? 자, 세 번째 변명이 어디 나오느냐? 여러분 2장에 보세요. 2장에 보면 이제 10절서부터 나오는데 그게 변명이 세 번째 변명인데 자, 13절에 보면 나와요, 여러분요. 13절에 끝에 보세요. 자, 받고도 너희 손에서 기꺼이 받지도 아니하시거늘 그러잖아요. 너희 손에서 기꺼이 받지도 아니하시거늘. 그죠? 그렇게 하지 않는데 자 14절 너희는 이루기를 또 그러잖아요. 동일하잖아요. 지금 변명하는 거예요. 너희가 지금 변명하기를 그 말이에요. 지금 너희가 말하기를 그 말이죠. 그죠? 여러분 저 17절도 보세요. 2장 17절에 너희가 말로 여호와를 괴롭게 하고도 이루기를 나와야 안 나와요. 이루기를 하고도라는 말. 자, 하는도다라는 말 또 나오죠. 하고도 하는도다. 응?
이렇게 하여 괴롭혀 언제 우리가 어떻게 여호와를 괴롭게 해드렸나이까 하는도다. 어? 하고도 뭐라고 그래? 너희가 말하기를 내가 이르기를 변명이잖아요. 여러분 3장 7절에도 보세요. 중간에 너희에게 돌아가 나도 너희에게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이렇게 했는데 그 다음에 뭐라고? 너희가 이르기를 나와야 안 나와요? 그죠? 이르기를 자꾸 너희가 말하기를 너희가 이르기를 변명이죠. 13절에도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완악한 말로 나를 대적하고 이르기를 뭐뭐하고도 그러니까 뭐뭐하고도에다가 동글베이 그 다음에 이르기를 네모 그럼 구분이 딱 되는 거예요. 네? 지금 현재 이게 첫 번째 변명, 두 번째 변명, 세 번째 변명, 네 번째 변명, 다섯 번째 변명, 여섯 번째 변명 딱 나오는 거예요. 그 근거가 여러분요. 그래서 변명이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이런 표현들이 그냥 내 추측으로 막 쓰는 게 아니라 그냥 다 나와요. 너무 쉬워요. 그 근거에 그 표현이 있단 말이에요. 단어가요. 이렇게. 거기다가 내가 뭐라고 했어요? 6가지 변명도 그냥 변명이 아니야. 뻔뻔함이 극치다 해야 하죠. 뻔뻔함이 극치. 그 뻔뻔함이 극치의 표현이 뭐예요? 이르기를 뭐라고 그래요? 까까 하잖아요. 까까. 이렇게 살면서도 이렇게 하면서도 또 말하기를 이렇게 변명을 하는데 얼마나 뻔뻔스럽게 보세요. 그 뻔뻔함을 보세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돌아가리까? 그렇지요. 네?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네?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했나이까? 아니 주께서는 말씀하시기를 너희들 지금 현재 나를 멸시했어야? 말을 해도 말을 해. 아이고 잘못했으면 이래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요. 어? 아이고 잘못했습니다. 너희들 나를 공경하면 어디 있느냐? 말을 하면 아이고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고 너희들 나를 멸시하는구나. 아이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이래야 될 거 아니? 그런데 뭐라고 그래요? 그 뻔뻔함이 그 변명이 뻔뻔하잖아요. 뭐예요? 언제 우리가 주를 멸시했습니까? 따져. 안 그런 것처럼. 아니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사랑 안 하셨어? 사랑 안 하시는데 하나님이 사랑했다고 그래? 언제 우리가 주를 멸시했습니까? 어? 너희들 거짓을 행하면서 나한테 가져온 거 봉헌물 아이고 이제 가져오지 마. 나 안 받아 그거. 아 왜요? 또 따지고 있어. 뻔뻔해. 야 우리가 잘못 들었구나 이래야 될 거 아니에요. 들어도 잘못 들었구나. 네? 너희가 나를 괴롭게 하고도 우리가 어떻게 괴롭게 드렸나니까. 네? 괴롭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말을 괴롭게 했다고 그러니까 아이고 잘못했습니다. 괴롭게 해서 하나님 정말 잘못했습니다. 두 손 싹싹 빌고 엎드려서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가 어떻게 괴롭게 드렸나니까. 한번 따라서 합시다. 몰라서 그러냐? 얘놈 자식들아 몰라서 그래? 나쁜 놈 자식들. 뻔뻔하게 그지없는 거예요 여러분요. 에? 너희들 내 귀를 떠나버렸다. 어? 돌아오라. 예, 돌아오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그래야 될까요? 우리가 어떻게 돌아오니까? 몰라서 그래? 기가 막히죠. 예? 우리가 무슨 말로 주를 대적했습니까? 이때까지 지그들이 말이 갖다 말 자체가 전체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말을 다 했는데 하나님 없어. 아이고 무슨 아이고 바르게 살 필요가 없는 거요. 뭘 공의롭게 저렇게 살아. 다 그냥 마음대로 살아도 잘만 되고 잘 사는데 뭘 그 쓸데없는 데 하지 마라. 무슨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뜻대로 안 살아도 다 잘 살아. 하나님 그런 거 없어. 정의 없어. 그런 거 없어. 이게 하나님 앞에 이게 하나님 앞에 얼마나 악한 말을 하는 거야. 근데 우리가 무슨 말로 주를 대적하였나이까? 여러분요, 이 뻔뻔함이 극치입니다. 이 변명이 그냥 변명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자, 변명의 단어, 표현, 변명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게 이르기를, 말하기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했으면은 말하기를, 그 말하는 게 뭐예요? 말하기를 자체가 변명하는 말을 하잖아요. 그래서 까까 하는데 뻔뻔함이 변명이잖아요. 기가 막혀, 기가 막혀. 구체적으로 다 썼을 거예요. 첫 번째 변명 한번 읽어봅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나라 하나,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너희가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우리가 어떻게 주를 멸시하였나이까. 우리 공경했슈? 공경 안 해놓고는 공경했슈 그러고 있는 거예요. 거짓을 행하는 너희는 끊어버리고 봉헌물을 받지도 않겠다. 그러면 아이고 잘 되었다네. 왜요? 너희가 나를 괴롭게 하고도 우리가 어떻게 괴롭게 드렸나이까?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여서 돌아오라 해도 우리가 어떻게 돌아가리까? 너희가 완악한 말로 나를 대적하고 우리가 무슨 말로 주를 대적하였나이까? 여러분, 이게 딱 요약을 제가 시켜서 지금 해놓은 거예요. 1장 1절에서 1장 5절. 두 번째 변명 1장 6절에서 2장 9절까지. 그 다음에 세 번째 2장 10절에서 2장 16절까지. 네 번째 2장 17절 3장 6절까지. 다섯 번째는 3장 7절에서 12절까지. 마지막 여러분요. 여섯 번째 변명. 이렇게 딱 되어 있어요. 이렇게 정확하게 해야 돼요. 제 성경책에는 뭐라고 되는 줄 아세요? 첫 번째 설교, 두 번째 설교, 세 번째 설교, 네 번째 설교, 다섯 번째 설교, 마지막 설교 일어났어요. 요걸 더 극히 요걸 더 드러내야 돼요. 변명이 변명. 그 뻔뻔함의 변명. 보세요. 여러분 변명 이야기 나왔으니까 잘 보세요. 여러분 이 형식주의에 빠진 자들은요. 이 외식주의에 빠진 자들의 특징이 뭐예요? 여러분요. 뻔뻔해 변명이. 복음서에 보세요. 이 바리새인들 이런 자들 보세요. 얼마나 여러분요 뻔뻔하게 변명을 하는가. 회개 안 합니다. 여러분 교회에 여러분요 여러분요 장로들이고 집사들이고 성도들이고 보세요. 여러분요 이 여러분요 외식주의 형식주의에 빠져있는 신앙을 가진 자들은요 뻔뻔함의 극치를 다 달립니다. 공통점 동일합니다. 예나 지금이나 동일합니다. 여러분 사울왕과 다윗왕의 여러분 차이점이 뭐예요? 극명하게 드러나잖아요. 사울왕은 뭐예요? 그 변명이 뻔뻔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멸망했잖아요. 다윗은 뭐예요? 아이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변명이 어디가 있어요? 뻔뻔이 어디가 있어요? 그게 진짜 해결하고요. 진짜 해결하고. 아이고 잘못했습니다. 바로 즉시 그냥. 네?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교만합니까 이게. 사울왕은 얼마나 교만합니까? 다윗은 얼마나 겸손합니까? 누가 구원받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것들을 이렇게 해주면은 오늘 성도들이 여러분요 이런 설교 이런 강의를 들어보세요. 어떻게 되겠는가? 구원받을 자는 회개하지 않겠냐 이 말이에요. 자, 구조로 넘어가겠습니다. 구조. 자, 기존 구조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기존 구조. 기존 구조. 기존 구조를 어떻게 해나는 거 보세요. 자, 6달러, 3달러 이렇게 했습니다. 6달러, 3달러. 제일 많이 쓴 게 지금 6달러입니다. 이것이 주로 씁니다. 이게 주로. 이게. 근데 어떻게 해놨습니까? 첫 번째 단락을 첫 번째 설교. 첫 번째 설교. 그 첫 번째 설교를 뭐라고 그러냐? 머릿말. 머릿말. 자, 두 번째 설교. 네? 그러니까 제일 흔한 것이 뭡니까? 1달락은 첫 번째 설교, 두 번째 설교, 세 번째 설교, 네 번째 설교, 다섯 번째 설교, 그 다음에 여섯 번째 설교. 이게 여러분 가장 기본적으로 썼던 구조입니다. 따라갑시다. 애들 수준. 애들 수준 아니요? 그죠? 이걸 갖다 구조로 해놨어요. 이렇게 그냥 여러분 설교입니까? 설교만 있습니까? 차라리 하려면 첫 번째 변명과 설교 이러면 내가 좀 점수 주겠어요. 설교만 합니까? 변명이 있잖아요. 변명을 해야지. 그냥 하나님 설교만 합니까? 선지자가 설교만 합니까?
그들의 변명 이야기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첫 번째 변명과 설교. 설교란 말도 좀 그래요. 그대로 쓰면 되죠. 뭘로요? 첫 번째 변명과 경고, 두 번째 변명과 경고, 세 번째 변명과 경고, 네 번째 변명과 경고, 다섯 번째 변명과 경고, 여섯 번째 변명과 경고. 이러면 될 거 아니에요. 차라리. 그럼 훨 낫잖아요. 좀 수준이 있어 보이죠. 그럼 점수 주겠어요. 이렇게 유치원 수준을 가지고 있어요. 구조가. 그런데 어떤 사람은 이렇게 하지 않고 어떻게 했느냐. 첫째는 첫 번째 단락은 머릿말이야. 두 번째 단락은 제사장들의 죄에 대한 실책이야. 그 다음 세 번째 단락은 이혼과 자본의 죄에 대한 규탄이야. 그 다음 하나님의 도덕적 지배를 의심하는 자에 대한 말씀이야. 그 다음 종교적 의무를 게을리하는 자에 대한 경고야. 그 다음 해이론자에 대한 경고와 심판날이 가까워진 데 대한 말씀이야. 자, 이것도 내가 이야기할게요. 보세요. 실책, 규탄, 말씀, 경고. 여러분 이런 단어가 여러분 한번 잘 보세요. 네? 이게 글을 쓰면 이렇게 이런 거 쓸 필요가 없어. 자, 제사장들의 죄에 대한 경고. 그냥 성경에 있는 대로. 그죠? 뭐 실책, 이혼과 자폰 죄에 대한 경고. 네? 규탄이라는 말보다 경고가 더 낫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도덕적 지배를 의심하는 자에 대한 말씀? 말씀은 경고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종교적 의무를 게을리하는 자에 대한 경고 이렇게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의미도 조금 좀 애매모호한다 이 말이죠. 여러분 종교적 의미가 이것만 종교적 의미예요? 참 그러니까 이런 단어들을 쓰는 걸 보면 참 내가 가관이라고 그래요 항상요. 조금 똑같이 써도 될 거 아니에요. 그럼 훨씬 알아먹기 좋게 할 거 아니에요. 이 독자가 성경을 갖다가 어렵다고 하는 사람들이 구조를 왜 구조를 해요? 정확하게, 그러면서 심플하게, 분명하게 알기 위해서 한 거 아니에요? 이런 단어들을 이렇게 실책, 규탄, 말씀, 경고 같은 말을 이렇게 막 그러니까 내가 이야기하잖아요. 학자들의 특징이 뭐예요? 언어 유희에 놀아나는 인간들이라고. 똑같은 뜻을 갖다가 말을 갖다가 막 단어를 아주 다양하게 쓰는 게 아주 그들의 아주 습관이라니까요. 내가 악함이라고 그래, 악함. 헷갈리게. 그러니까 학자들이 쓰는 건 헷갈리잖아요, 여러분요. 얼마나 책이 아까 헷갈려요. 머리가 아프잖아요, 머리가. 성경 보는 것도 머리가 아픈데 이건 더 연구를 해야, 더 봐야, 주석서나 이런 건 더 봐야 더, 여러분요, 돼요. 쉬워야 될 거 아니에요. 참 답답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세 달라고 나는 것도 보면, 여러분요, 이것도 뭐예요? 1장 1절에서 5절까지 이스라엘의 특권이래, 특권. 그 다음에 두 번째 단락은 이스라엘 타락이래. 여러분, 그 다음에 이스라엘 향한 약속이래. 그러니까 이건 부분적 이야기예요, 부분적. 그러고 여러분 보세요. 자, 이렇게 구조를 나눈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의 구조는 키워드가 뭘로 돼 있어요? 이스라엘. 이스라엘에다가만 다 초점을 둬버렸어요. 그런데 반대로 또 이렇게 주장한 사람이 있어요. 똑같은 적이 왔다. 이건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건 하나님의 진노로.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으로.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키워드가 어디로 해놨어요? 하나님에다가. 물어보나마 여러분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이걸 주장한 사람은 칼빈주의자일 것이다. 이걸 주장한 사람은 누구다? 알미니안주의자일 것이다. 그냥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의 신학적 기반에서 성경을 보는 거예요. 자기의 신학에서. 자신의 신학으로 성경을 봐. 또다시 이야기합니다. 신학으로 성경 보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에 어떤 가치관으로 성경 보지 말라는 거예요. 네? 자기 생각으로 성경 보지 말라는 거예요. 자기 생각은 뭐예요? 자기가 지금 현재 여러분요 물에 빠졌어. 그럼 물에 빠진 사람의 생각은 오직 뭐예요? 어떻게 물에서 나올까 이 생각만 할 거 아니에요? 그럼 그런 것만 성경 구절이 보면 툭툭 보여. 그래요 안 그래요? 여러분요 의사는 눈이 뭐가 보이는 줄 알아요? 성경 구절?
성경 읽을 때 의료적 저기 갖다가 눈에 쏙 들어와요. 지리하고 공부한 사람은 여러분 지리 쪽으로만 여러분 툭툭 더 나와요. 상담하는 사람은 상담학 쪽으로 그 문구가 자기에 쏙 들어와요. 성경을 그런 식으로 본다고요. 그런 식으로 성경 보면 안 되는 거예요. 왜? 한쪽으로 치우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큐티를 할 때 여러분이 감동이 된다는 말이 뭐예요? 그 자기 생각으로 보는 거예요. 모든 생각을 다 깨라는 얘기죠. 성경 볼 때. 모든 이론을 다 깨고 보라는 얘기죠. 모든 생각을 깨라고 그러잖아요. 모든 생각이 이게 방해라고, 성경을. 하나님에 대한 방해가 되는 거예요. 복음에 대한 방해가 뭐냐? 성경에 대한 방해가 뭐냐? 모든 생각이에요, 생각. 자기가 가지고 있는 학문,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념, 자기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 그걸 보지 말라고요. 그런 거 싹 내려놔. 뭘로 성경 보라고요? 키워드로. 너무 간단하고 확실히. 그래야 성경 정확하게 보는 거예요. 이렇게 치우치는 게 아니라니까요. 어떤 사람은 이것까지 1달러는 과거래, 2달러는 현재래, 3달러는 미래래. 아우 기가 막혀. 아우 막 이런 거 따라가면 큰일 나죠, 여러분요. 어디 앞달락이 1달락이 여러분 과거에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돼요, 여러분요. 너무 막 날아가 버린 거야, 구조를. 이 짧은 말라기서의 이 짧은 책도 여러분요, 겨우 여러분요, 이 두 장 겨우 여러분 이게 두 장 페이지로 여러분이 장수로 이게 두 장인 이 짧은 책을 갖다가 이렇게 구조가 여러분 복잡하니. 제가 탄식을 한다니까요. 여러분도 탄식 안 나와요, 이제는 좀 보일 거예요. 처음에는 무슨 소린가 했을 거예요. 자, 키워드로 보자, 이 말이. 키워드로 보면 너무나 그냥 확실하게 딱 나와요. 자, 처음에 여러분요, 제가 아까 6가지 변명 그랬잖아요. 그럼 그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네? 구체적으로 할 때 6가지 변명. 자, 1장 1절에서 5절. 첫 번째 변명에 대한 하나님의 경고. 그죠? 첫 번째 변명에 대한 하나님의 경고예요. 그 하나님의 경고가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인정하지 않음에 대해서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인정하지, 하나님이 사랑했는데도 인정을 안 해. 응? 사랑을 하나님이 하셨고, 사랑을 지금까지 하나님이 사랑한 것을 수없이 경험을 했어. 근데 그걸 인정을 안 해. 이게 악한 거예요. 다른 게 악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 가장 최고의 여러분요, 용서받을 수 없는 죄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사랑하는데도 그 사랑을 받아들이지 않는 자들, 사랑을 거절하는 자들, 인정하지 않는 자들, 이 자가 가장 악한 자입니다. 그것을 여러분 요한일서에서 용서받지 못할 자라고 하는 거예요. 깨달으시면 아멘. 근데 세상은 그렇게, 세상의 가치관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한다고요. 뭐 그런 수가 있어? 그러는데 어떻게 이놈아. 하나님이 그렇게 정해놨는데. 하나님이 기준이지 어떻게 너가 기준이요. 하나님이 기준이 어떻게 세상이 기준이요. 오늘날 같은 날 세상은 여러분요, 뭐가 뭔지 갈수록 자기가 기준이야, 자기가. 그게 악의 극치로 가는 거예요. 자기가 기준이 돼버리면 악으로 가는 거예요, 완전히. 여러분, 이게 첫 번째가 무서운 죄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은 최고의 죄예요. 가볍게 보지 마세요. 일단락이 그겁니다. 두 번째가 뭐예요? 두 번째 변명에 대한 하나님의 경고. 크게 이야기하면, 그걸 구체로 뭐예요, 여러분요? 하나님을 공경하지 않음에 대해서. 그죠? 하나님을 공경하지 않음에 대해서. 그 대표적으로 여러분 부정한 제물을 드린 거예요. 부정한 제물. 온전치 못한 제사를 드린 거죠. 눈먼 것들이고, 저는 것들이고, 병든 것들이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온전한 제사를 드려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온전하신 분인데. 그렇게 제사를 드렸다 그 말이야. 그러니까
그러니까 자기들이 언제 우리가 공개 안 했다고 그럽니까? 이 소리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온전하지 않은 예배를 드리는데 이게 우리가 언제 예배 안 드렸어요? 오늘 같으면 그런 거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뭐 저 뒤에 가서 11조 나옵니다만 11조를 제대로 안 드려. 그러고 예배는 참석을 해. 우리가 언제 하나님 멸시했슈? 이러고 앉아있어요. 뻔뻔해요. 지금도 똑같아. 그때나 뻔뻔한 자들이 가득 차 있어. 구원받지 못한 심판받을 자 꽉 찼어요. 교회 안에. 무슨 교회 다니는 구원이요. 예수 믿으면 무슨 구원이요. 어디가 그런 게 있어요. 성경 어디가 그렇게 써 있어요. 치부하지 마세요. 율법이라고요. 그것처럼 무식한 사람 없어요. 자, 세 번째 뭐예요? 2장 10절에서 16절. 세 번째 변명이 하나님의 경고예요. 그게 뭐예요? 거짓을 행함에 대한 거. 거짓을 행해. 거짓 행함에 대한 이야기. 그 거짓을 행한 게 뭐예요? 여러분, 이웃에게 거짓을 행해. 더 구체적으로 여기서 나온 걸 누구를 많이 언급을 하고 있어요? 아내. 자기 아내에게 불성실해. 자기 아내를 여러분요, 이혼해버리고, 이게 잘못해서 이혼한 게 아니에요. 잘못이 없는데 이혼해버려. 아니면 학대를 해.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남편이 아내에게 성실해야 돼. 자기 아내를 귀히 여기고 자기 아내와 살아야 돼. 이혼하면 안 돼. 네? 학대해도 안 되고 업신여겨도 안 돼. 그것이 뭐냐면 여러분, 거짓을 행했다는 말로 나와요. 2장 10절에서 16절 쭉 보세요. 여러분요. 2장 10절에서 보세요. 우리는 한 아버지를 가지지 아니하였느냐? 한 아버지께서 지으신 바가 아니냐? 어찌하여 우리 각 사람이 자기 형제에게 거짓을 행하여. 자기 형제에게 거짓을 행해. 자기 형제에게 거짓을 행하여 우리 조상들이 언약을 욕되게 하느냐? 유다는 거짓을 행했고 이스라엘과 예루살렘 중에서는 가증한 일을 행하였으며 유다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시는 그 성결을 욕되게 하여 이방신의 딸과 결혼하였으니. 예? 자, 거짓을 행했다. 이 말을 하는 것은 뭐예요? 여러분, 정직하게 신실하게 행하지 않았다. 신실하게 살지 않았다. 뭐예요? 이웃에게.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걸 좀 구체적으로 더 볼게요. 하는 말이 이 일을 행하는 사람에게 속한 자는 깨는 자나 응답하는 자는 물론이고 만군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는 자도 여호와께서 야곱의 장막을 끊어버릴 것이야. 끊어버릴 거야. 아무리 네가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려도 소용없어. 너 삶이 어따군데? 이 말이에요. 너희가 이런 일을 행하나니 곧 눈물과 울음과 탄식으로 여호와께 제단을 가리게 하는도다. 기가 막혀. 그들의 제사는요, 그들의 예배는요, 눈물 하나님 앞에 나서 눈물 흘리고 울음 터지고 탄식하고 하나님 불쌍히 여겨서 도와주 이러고 앉아있어요. 근데 그들의 삶은 뭐예요? 여러분요, 거짓되게 살아. 여기서 거짓이란 말을 조금 더 이야기할게요. 보세요. 또 거짓이란 말을. 자, 14절. 너희는 이르기를 어찌 됨이니까 하는도다. 이는 너와 네가 어려서 맞이한 아내 사이에 여호와께서 증인이 되시기 때문이라. 그는 네 짝이고 네와 서원한 아내로 돼. 네가 그에게 거짓을 행하였도다. 그죠? 그에게는 영이 충만하였으나 오직 하나를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어찌하여 하나만 만드셨느냐? 이는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하심이라. 그러므로 내 심령 하나님이 이렇게 건강한 자손을 얻기 위해서 네 아내를 줬는데 네 아내한테는 저게 하냐고 지금 바람 피거나 다른 짓거리 하고 있어. 네 아내에게는 네 저게 이혼해버리고 아니면 학대를 하고 네 아내하고 같이 저 동침 안 하고 이 말이요 지금요 이게요. 내가 너에게 해서 둘이 짝을 준 거 아니야. 경건한 자손을 얻기 위해서. 경건한 자손을 얻기 위해서는 두 부부 간의 그 깨끗함과 너 부부의 소중함을 알고 부부와의 관계를 잘해야 되고 이런 거 아니야?
그러면서 하는 말이에요. 그러면 네 심령을 삼가 지켜 어려서 맞이한 아내에게 거짓을 행하지 말지니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가 이르노니 나는 이혼하는 것과 옷으로 학대를 가리는 자를 미워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러므로 너희 심령을 삼가 지켜 거짓을 행하지 말라. 계속 저 위에서부터 지금 10절서부터 이 거짓 나오잖아요. 자, 이 거짓이라는 말을 여러분 사실 이 번역상 안 좋은 번역이에요. 중국 성경에도 거짓이라고 돼 있을 거야 아마도. 중국 성경 한번 보세요. 거짓이라고 돼 있어요, 안 돼 있어요? 이 목사님? 이 목사님? 중국에 계신 분들 한번 이야기해봐요. 왜 이야기가 없어요? 예? 중국에 계신 분들 왜 아무 이야기가 없어? 중국 성경에 안 써 있어요? 괴계라고 했습니다. 예? 괴계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괴계, 거짓 비슷하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뭐냐면 이것은 거짓이라고 사실 번역을 하면 안 돼. 뭐라고 해야 되냐면 제가 여기 이야기했죠. 여기요. 불성실. 불성실을 성실하지 않게 행했다 그 말이에요. 그렇게 번역을 해야 돼. 그게 더 정확한 거예요. 이웃에게, 자, 형제에게, 자, 아내에게, 그 이웃이 형제, 아내 다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죠? 성실하지 않아. 아내와의 관계, 형제와의 관계를 바르게 하지 않았다 그 말이에요. 그것을 거짓을 행했다라고 지금 나오는 거예요. 이해가 돼요? 성실하게 해야 돼. 왜? 이건 언약에 들어가는 거다. 그걸 하지 않은 거에 대해서 지금 경고하는 거예요. 끊어버리겠다고. 너희들이 아무리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제단에 나와서 울고불고 난리를 소용없어. 지금 이 말하는 거예요. 네? 하나님의 제단을 가리게 하는도다. 오늘날 교회 예배 가운데 그런 자들이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계명을 지키지 않고 예배는 충실해. 계명을 지키지 않고 여러분요 와서 울고불고 난리를 해. 하나님 앞에. 가증스러운 거예요. 가증스러운 거예요. 끊어버려 하나님이요. 잘 하셔야 돼요. 여러분요. 예배론을. 자, 네 번째 변명은 뭐예요? 네 번째 변명에 대한 하나님의 경고는 뭐예요? 말로 하나님을 괴롭혀. 말로. 2장 17절 3장 6절까지 내용이에요. 요약하면요. 말로 하나님을 괴롭혀. 이 말이 뭐라고 그래요? 정의 하나님이 없다는 거예요. 오직 사랑해 하나님. 요즘 그런 말을 쓰잖아요. 정의는 아예 빼버려. 정의 하나님은 없어. 이미 끝났어. 이제 건율법 시대야. 이런 말하는 자도 경고하는 거예요. 말로 하나님을 괴롭히는 거예요. 말로 하나님을 괴롭히는 게 뭐예요?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하나님에 대해서 말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잘못 말하는 게 하나님을 괴롭히는 일이에요. 깨달으십니까? 우리가 설교를 할 때에도 하나님에 대해서 잘못 하나님을 알린 것도 그게 바로 뭐냐면 하나님을 괴롭히는 일이에요.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다섯 번째 변명에 대한 하나님의 경고. 다섯 단락은요. 다섯 번째 단락은요. 하나님의 규례를 지키지 않아서. 그 이야기. 하나님의 규례를 지키지 않았다는 무슨 말이냐. 11조. 헌물을 안 드려. 하나님 앞에 드릴 11조와 여러분 봉헌물을 안 드려. 거기에 대한 경고를 하는 거예요. 11조 이야기하는 말라기 한 작은 부분이에요. 다 11조 헌물 이런 이야기 다 말로 하나님을 괴롭힌다. 여러분 이런 다 지금 현재 이웃에게 거짓을 행한다. 하나님을 공경하지 않는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 네? 이런 모든 것들이 보세요. 다 언약과 관련된 거예요. 마지막에 뭐예요? 마지막에 여섯 번째 변명이 하나님 경고는 완악한 말로 하나님을 대적을 해요. 완악한 말. 그 완악함이 더 어디까지 가요?
말씀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봐야 소용없다라고 말을 해. 말씀대로 살 필요 없어. 꼭 말씀 그러냐. 이자들이 가장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요건데 여러분 크게는 2단락으로 끝나요. 2단락으로. 그래서 말라기서는 2단락으로 딱 되어 있습니다. 이 2단락을 보세요. 크게 1장 1절에서 2장 16절까지. 그게 한 단락이에요. 그리고 2장 17절, 4장 6절로 딱 되어 있어요. 여러분 2장 17절에서 보세요. 2장 17절 딱 보면 뭐라고 그러죠? 너희가 말로 여호와를 괴롭게 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여호와를 괴롭혀 드렸나이까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어디하고 비슷해요? 1장 서두하고 너무 비슷해요. 응? 그죠? 이게 딱 새로운 전환점이 돼요. 더 그 의미를 찾으면 알 수 있어요. 보세요. 왜 두 달라고 나눠지느냐. 1장 1절에서부터 2장 16절까지 이 6가지 중에서 3가지를 잘 보세요. 뭐에 대한 이야기인가? 사랑이 없음에 대한 경고입니다. 그죠? 자, 첫 번째가 하나님의 사랑을 인정하지 않아. 자, 하나님을 공경하지 않아. 그죠? 그 다음에 이웃에게, 아내에게 거짓을 행해. 그죠? 불성실해. 그게 뭐예요? 사랑하지 않음이죠. 맞죠?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하질 않는 거예요. 이제 이해가 돼요? 첫 번째부터 3번째 경고는 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없음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뭐예요? 사랑이 없음에 대한 경고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이해가 되죠? 그 다음에 4번째에서부터 5, 6, 이 3가지는 공의가 없음에 대한 이야기예요. 뭐예요? 자, 정의 하나님이 없다. 지금 공의가 없어 이들은요. 이 사상 속에, 생각 속에, 말 속에, 다 삶 속에 하나님의 규례를 지키지 않아. 공의가 없어. 그죠? 만약 한번 하나님 대적에 말씀도 사용 소용없어. 공의가 없음이에요. 그 말은 뭐예요? 자, 첫 번째서부터 3번째 변명까지는 다 형식주의에 빠져 있는 걸 알 수 있어요. 왜? 지금 제사는 지내. 하나님 앞에 제물도 바치고 다 해. 그런데 보세요. 이게 얼마나 형식주의인가. 제대로 온전한 제사가 아니잖아요. 형식주의입니다. 자, 여기서는 보세요. 4번째, 5번째, 6번째는 다 뭐예요? 회의주의예요. 정의 하나님 없어? 말을 그렇게 하잖아요. 네? 그래서 11조 들어봐야 소용없어. 아이고 헌물 들어 소용없어. 회의주의에 빠져버리니까 그런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회의가 온 거야. 그러니까 뭐 정의 하나님 없어. 뭐 말씀도 살아봐야 소용없어. 이 회의주의에 빠져버린 겁니다. 이해가 돼요? 그래서 앞단락은 형식주의에 빠진 것이 결과고 여기는 회의주의에 빠진 결과예요. 2번째 단락은. 그래서 형식주의에 빠진 것은 뭐냐면 사랑이 없어져 버려요. 회의주의에 빠지면 공의가 없어져 버려요. 인간들이 마찬가지 지금도 이 세상도요. 이 세상도 여러분요. 보세요. 회의주의에 빠져버리면요. 자, 우리 지금 말하는 법치국가라고 하잖아요. 법치주의가 중요하잖아요. 근데 법을 지켜봐야 소용이 없어. 법 지키지 않는 자들이 오히려 흥망해. 저 대장동 사건 저렇게 해도 아무렇지도 않아. 지금도 기가 막혀. 여러분 중에 여러분 한 사람이 여러분이 거기에 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일반 사람이 했으면 벌써 감옥 들어가 버려. 벌써 백도 없고 권력도 없고 힘도 없는 자들은 여러분요 벌써 들어가서 엄청나게 사러 가서 지도세도 모르게 잡아가 버려 벌써. 그런데 지금 뻔뻔하게 이러고 지금 대통령 후보로 나오는 거예요. 그것도 집사라고. 성경책 들고 얼마 전에 쇼하더만. 어느 교회 가서.
그리고 자기 우리 교회 다닌다고 이야기하대. 뻔뻔함의 극치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어요? 지금 현재 법 지켜봐야 소용없어. 지금 해이주의에 빠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공의가 없어져 버린 거예요. 여러분, 법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기준이에요, 기준. 그 기준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대로 사버린 거예요. 규례를 안 지키는 거야. 기준을 안 지켜. 공의가 없음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고 사랑이 없음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이게 뭐예요? 언약이 언약. 언약의 핵심은 사랑, 공의예요. 맞아요, 안 맞아요?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에서 이루신 사건이 뭐예요? 바로 사랑과 공의를 갖다가 보여주잖아요. 맞죠? 사랑과 공의를 보여줘. 이게 사랑이야. 이게 공의야. 공의가 없기 때문에. 사랑이 없기 때문에. 그게 보여주기 십자가야. 십자가는 곧 무엇을 이룬 거예요? 구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언약을 완성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는 거라고.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님의 삶은 구약에 그렇게 말했던 언약에 대해서 그 언약을 이루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교회는 어떻게 돼요? 바로 그 언약을 지키는 자들의 모임인 거예요. 그게 교회예요. 그래서 교회의 특징은 사랑이 있고 공의가 있는 거예요. 그게 교회예요. 그게 예수를 따르는 거예요. 그게 십자가가 있는 자예요. 그게 복음이 있는 자예요. 사랑이 없어? 공의가 없어? 그러면 그 교회 아니에요. 그건 예수를 믿는 자들이 아니야. 그건 하나님의 언약이 없는 거예요. 교회에 언약이, 하나님의 언약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사역에 하나님의 언약이 지켜지기를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두 단락으로 딱 나눠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실 이 첫 번째 단락에 이 세 개를 여기다가 넣는 거예요. 사실은 여기다 이렇게 해가지고 넣는 거예요. 사실은. 아시겠습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가지고 아무튼 하여간 여러분 그렇게 바꾸시면 돼요. 이해가 되죠? 자, 된 들어갔네요. 이렇게요. 아시겠죠? 이렇게 한 거예요. 이렇게. 마찬가지로 이것도요. 이렇게. 해서 그대로 하다가 안 들어가. 이렇게 넣으세요. 지금 현재 이걸 발표하면서 해놓으니까 지금 얼른 안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자, 그런 식으로 하시면 됩니다. 자, 마지막 주제를 보겠습니다. 주제. 그러면 이제 여러분요, 말라기서의 주제는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자,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어요.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을 알아라. 이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을 알아라. 그게 말라기서예요. 지금 사실 결국은 이 경고가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이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을 알아라. 이렇게 주제할 수 있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을 알아라. 그러면서 뭐예요? 첫째, 사랑하라. 둘째, 두 번째 달라. 공의를 행하라. 사랑을 행하라. 공의를 행하라. 그렇게 되면 말라기서가 깨끗하게 강의가 되는 거예요. 아니면은 하나님의 이름을 경외하라. 그게 어떻게? 하나님의 이름을 경외하는 게 어떻게 돼? 첫 번째, 사랑을 행하라. 그게 하나님의 이름을 경외하는 거예요. 둘째, 공의를 행하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라. 이렇게도 돼, 주제를요. 다양하게 쓸 수 있어요. 다. 이 말을 써도 상관없고 이 말을 써도 상관없고 이 말을 써도 상관없고 다 같이 연결되는 말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라. 기억이라는 단어가 한번 나와요.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라. 너희들 지금 하나님의 언약을 잊어버렸어. 하나님의 기록을 다시 회복해. 그 말이에요, 여러분요. 하나님의 언약을 상기하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 말라기서는 그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언약을 상기하라. 하나님의 언약을 지켜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또 다른 말, 하나님의 경고를 들으라. 같은 말이에요. 제일 쉽게 간단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경고를 들으라. 이 말을 해석하면 하나님의 경고 들으라는 말은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라. 하나님의 언약을 지켜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아멘. 결론을 맺겠습니다. 결론. 여러분, 이 세상을 향한 최고의 표현이 뭔지 아세요? 이제는 말라기를 마치면서 제가 결론을 맺고 싶은데 이 두 가지 질문을 던집니다. 첫 번째로, 이 세상을 향한 최고의 표현이 뭘까? 뭐예요? 한번 해봅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은요, 이 세상에서 이것만큼 이 세상을 향한 최고의 표현이 있을까?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이건 기가 막힌 표현이에요. 죄인인, 멸망받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 하나님은 너희를 사랑한다. 이 말보다 더 위대한 말이 어디가 있어요? 우리가 전도지에 모든 세계, 전 세계에 여러분 전도지 핵심 표현이 뭐예요?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그런데 이 표현만큼 위대한 표현이 없고, 이 표현만큼 우리에게 가장 값진 중요한 표현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표현을 우리는 과연 얼마나 귀하게 여기느냐 이거예요. 오늘 지금 현재 말라기 그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이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다 말을 하지만, 하나님 언제 주께서 우리를 사랑했습니까? 어떻게 우리를 사랑했습니까? 이 말하고 자빠지지 말라 이거지. 그죠? 나 같은 자를, 저희들을 감히 어떻게 사랑해 주십니까? 이게 돼야지. 이게 구원으로 들어가는 출발점이라 이 말이지. 그걸 준비시키고 있는 거예요, 말라기서. 그래서 여러분, 이 말라기 이후에 복음서 딱 들어갈 때 뭐예요? 회개하라 딱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회개하는 자가 구원의 약속을 받잖아요. 이 표현을 받아들이는 자,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너희를 사랑해 라고 하는 이 말을 아멘 주여 받아들이는 자. 두 번째 질문, 이 세상에서 최고의 삶이 뭘까요? 이걸 우리가 이 말라기서의 질문을 던질 수 있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두 번째 질문, 뭐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 최고의 삶이에요. 끝나, 그것이. 말라기는 이걸로 사실 끝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만이 최고의 삶이다. 말라기만 그래요? 우리가 성경 전체가 구약이 지금 배웠지만 사실 결론은 하나님 경외하는 이야기 아니에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전문이라면 이 말라기까지 구약 성경이 그러잖아요. 하나님을 경외해라. 그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말을 오늘날 표현하면 뭐예요? 여러분, 예수를 믿어라. 그리고 형제를 사랑해라. 이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뭐예요? 예수를 믿고 형제를 사랑하는 것.
이건 하나님 사랑이고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이것은 형제 사랑, 이웃 사랑이에요. 곧 계명을 지키는 삶. 그것이 최고의 삶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는 언약의 시작을 알리는 거예요. 우리가 이미 창세기 딱 시작할 때 언약의 시작이라는 걸 우리가 배웠어요. 그죠? 창세기는 언약의 시작을 알려요. 놀랍게도 말라기는 언약의 끝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죠? 뭐예요? 언약을 지키라라고 딱 끝나는 거예요. 구약이. 말라기가 바로 그래서 말 그대로 말라기예요. 말라기 말이라고 말라기 얼마나 재밌어요. 이 히브리어의 말라기라는 말이 우리 한글로 생각하면 여러분 마지막 마지막이다. 마지막 기야. 마지막 기록이야. 마지막 기록 뭘로 지금 딱 끝낸 줄 알아? 창세기 언약을 시작을 알리면서 계속 언약에 대한 이야기를 해오면서 말라기의 마지막 딱 종지부를 찍는 이야기가 뭐냐? 언약을 지키라 라고 하는 이야기로 끝내고 있다 이거죠. 할렐루야. 그런 것처럼 구약이 이렇게 해서 끝난 것처럼 신약도 놀랍게도 뭐냐? 마태복음은 복음의 시작을 알려요. 그죠? 복음의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야. 기가 막혀. 복음의 시작을 딱 알린단 말이에요. 여러분요. 예수의 시작을 알린단 말이에요. 마태복음. 신약의 처음 책인 마태복음에서는 복음의 시작을 알려. 그러면서 요한계시록 마지막 책인 요한계시록은 복음의 끝을 딱 보여줘. 뭐라고요? 예수 계명을 지키라. 이걸로 끝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이. 성경 너무나도 기가 막히죠. 놀랍게도 구약에서 말하는 이야기나 신약에서 말하는 것이나 동일하다는 거예요. 구약에서 여러분 결국 언약을 이야기하면서 언약을 지키라고 말라기에 딱 마지막으로 끝내고 있는 것처럼 바로 신약에서는 이 언약을 지키라가 예수 계명을 지키라는 것으로 동일하게 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된다고 말이죠. 이게 성경입니다. 이렇게 말라기는 마무리를 하는 것입니다. 말라기가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